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서경아 자매입니다. 굳이 왜 자매인 걸 강조하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남자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또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했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어렵다 보니 부모님도 원망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더라고요. 또 남성 위주인 이 사회에서 여자는 차별받고 제약이 많다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또래들보다 2차 성징이 좀 일찍 시작된 편인데요. 그 여성의 신체에서 오는 불편함이 너무 싫어서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게 소원이었어요. 게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원 버스의 치안이나 길거리의 바바리맨 등에 시달리다 보니 더 여자로 태어난 게 저주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잘 서지도 못했어요. 그런 제 성격이 너무 싫다 보니 더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진취적이고 자신 있고 도전적이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물론 저도 인형놀이나 소꿉놀이를 좋아하던 평범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여자아이들의 놀이는 시시해지고 무술이나 전쟁놀이 같은 게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순종적이고 하늘하늘거리는 캐릭터는 거부감이 들었고 여자라도 당당하고 능력 있고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학창시절엔 보통 여학생들은 교복에 어깨에 뽕을 빼고 입는데요. 저는 더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코트에 뽕까지 2개씩 넣고 다녔고요. 말투나 행동도 건들건들거리며 점점 더 터프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축제 때는 남장 여장 콘테스트에 큰 맘을 먹고 신청을 해서 터미네이터처럼 가죽 잠바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딱 들고 이렇게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자친구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 남자가 좋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성별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남성을 택하고 싶었고요. 좋아하는 이상형도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아들을 낳고 싶어서 왜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 아들 낳는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마지막 걸 차지하려고 혈안이었어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와 역사 또 사상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이 저의 사고와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유독 남자 동성애가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도 설레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호적으로 남성이라는 성별을 좋아하는데 멋지고 매력적인 남자들만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런 데 나오는 남자들은 흔히 생각하시듯이 그런 여성스러운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동성애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꺼림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종의 금단의 열매에 대한 유혹이랄까, 일탈에서 오는 쾌감이랄까, 그저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점점 깊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동성애를 미화시킨 작품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동성애도 그냥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세상에서 금기시하니까 오히려 역경을 이겨낸 사랑처럼 애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동성애는 사실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저는 플라토닉 러브란 말로 포장하려고 했어요. 사랑은 영혼 간의 만남이니까 내가 어쩌다 마음과 뜻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게 된 사람이 우연히 남성이거나 혹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런 개념을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으로 보자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실 우정이나 존경에서 멈췄어도 되는 거였는데 저는 마음이 가면 몸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태로도 고3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지만 정작 이 마음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의문과 불만들은 억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적인 지식이 늘어갈수록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이 사람을 차별하는 듯한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저 고리타분한 인간들이 만든 올무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정신적인 반항기를 거치던 저는 대학 입학 후에 본격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전공했던 철학이라는 학문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부터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흔들리게 했고, 이상하게 기독교를 부정하는 주장들은 솔깃하게만 들렸어요. 결국 전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는 그야말로 그동안 잠재되었던 욕구를 마음껏 발산하며 살았는데요. 여자도 남자와 모든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무리를 해가며 온갖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았고, 술도 강한 척하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여자라고 보호해주는 것도 차별로 느껴져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관학교에 지원한 적도 있었고요. 또 페미니즘과 사회개혁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저를 아무도 여자로 봐주지 않았고, 머리 긴 락커라고 놀리거나 대놓고 남자로 취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 이런 반응들이 싫다기보다 왠지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자가 되고 싶었고, 동성애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라도 남자 대 남자로 사랑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마인드는 이미 동성애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자로 성전환을 해서 여자를 사랑했다면 이쪽 세계에선 그건 이성애로 보거든요. 저는 나 정도는 돼야 진정한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성전환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 계속 동성애를 옹호하며 살았습니다. 2010년도에 방영된 모 드라마에 남자 동성 커플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주 제방산방 열심히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의 사랑을 반대하는 식구들은 아주 무식하고 몰지각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반면 찬성하는 식구들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저도 그 당시에 6살이었던 제 딸에게 남자도 남자랑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제가 굉장히 깨어있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엄마 생각이 틀렸다고 바로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 세월을 돌아보니 오히려 더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우상이었던 세상 지식은 정답은 없다는 결론만 남겼고, 가정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실망만 하고 사회운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식어가더라고요. 나중엔 다 귀찮아져서 집에 틀어박혀 TV만 봤어요. 항상 온갖 염려를 달고 살았고 우울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결국은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던 어느 날, 큰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보내는 이웃 엄마가 자기네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정말 얼떨결에 한마음교회를 와보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면서 여기는 왠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큰 확신이 있었고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실 그동안 기독교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부터 확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증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대요. 하지만 전 부활이 너무나 식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말고 뭔가 다른 번뜩 있는 깨달음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느낌 감정으로 믿는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이 부활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역사적인 기록과 제자들을 보고 믿는 거래요. 하지만 전 워낙에 의심이 많았던지라 아니 역사가 다 조작이고 제자들이 사기꾼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거대한 늪에 빠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늪은 푸세식 화장실처럼 오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냄새도 안 나고 더럽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때 제 앞에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동아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이게 과연 믿을 만한 걸까? 아니, 썩은 동아줄이면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방천지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곧 빠져 죽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내가 좀 심각한 의심병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에 저와 교제해주던 자매님이 이 부활은 네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하는데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이건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당연한 것조차 믿지 않는 것과 같구나 싶었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역사라는 것은 모든 인류 문명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제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부인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애초에 한낱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모세 같은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듯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 사실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야 했을 만큼 이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말 한마디로 만들었다, 없앴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져댔던 그 내가 주인 된 죄가 하나님을 죽일 만큼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 중에 이런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저에게는 2 딸이 있는데요. 어떤 연쇄살인범이 내 딸 하나를 납치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거예요. 그 범인을 잡고 보니 죄책감도 전혀 안 느끼는 사이코패스 같은 자였어요. 그런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 남은 내 딸을 대신 사형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3살 된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보고 갑자기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엄마, 나 꼭 안 죽으면 안 될까?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아니야, 그냥 갈게. 이러면서 순순히 죽으러 가는 자식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만 봐야 하는 그 심정을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놨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누가 대신 죽어달라고 했냐고, 그럴 거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들고 따지는 이 악마 같은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창조주가 죽어주신 거예요. 사랑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피리 꽂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이 진짜 사랑 앞에서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셨으면 전부를 주신 것인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해가 될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법은 모두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동성애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것도 내 만족을 위한 정욕적인 감정 노름일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였어요. 결과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의 탄생을 위한 거룩한 성을 타락의 도구로 전락시켰어요. 이 엄청난 짓을 옳다고 했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되니
동성애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동성애에 대한 야릇한 감정을 심어주었던 그 매체들을 통해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들어온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것은 내 욕심대로 선택한 내가 주인된 죄지요. 하지만 이 배후 세력을 인지하니까 저에게 틈이 될 만한 것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TV,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을 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직접 동성애를 한 것은 아니지만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만도 간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실제 동성애자들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전 정상적인 사람도 동성애를 찬성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니까요.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해도 제 스스로가 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어줍지 않은 양심에 눌려서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있는 꼴이었어요. 착한 척, 양심적인 척 하는 게 바로 교만이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죄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네 죄는 영원한 전능자의 피로 다 씻었고 네 옛사람은 이미 죽고 없으니 너는 이제 자유롭게 항상 기뻐하며 나와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니까 드디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뿐만 아니라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제 성별을 비롯해서 환경, 외모, 성격 다 불만투성이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실 정도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다 가진 자라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제가 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니까 그간의 모든 상처와 원망이 떠나고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미 완전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부활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비록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남자로 성전환을 했거나 동성애자가 되었다면 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 뻔했으니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한때는 동성애가 왜 나쁘냐고 똑같은 사랑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았습니다. 동성애는 운명도 취향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결과로 나온 끔찍한 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동성애의 늪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 제가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참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소원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로 멋진 삶입니다. 감사합니다.